수년 전에 전국의 남녀 직장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를 막 앞두고 새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어느 분이 이런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가 발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해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들이 꼽은 당시에 그 새해 소망 베스트 5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째는 1위가 그 당시에 씀씀이를 줄여서 저축을 많이 하겠다. 이게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책을 읽겠다. 세 번째로는 많이 나온 거는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자주 가겠다. 그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격증 한 개는 꼭 따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뱃살을 줄이겠다. 이게 나왔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인데 2015년에는 뭐 지금 조사한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담배값이 인상돼 가지고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도 최상위권에는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전체 인구의 22% 조금 넘어요. 22.8% 9% 정도 되는데 전국 성인 남자의 경우가 이제 42% 정도 되죠. 아마 그 중에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은 또 프로테이지가 작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올해는 상위권에 들어갔으리라 여겨집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겪는 거지만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한 점 보이지 않고 그렇고 그런 소망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느 청년 자매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청년 자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보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조차 이제 겁이 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젊은 자매의 말을 듣고는 잠깐 뒤에 가서 창고로 들어가시더니 아주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소쿠리를 하나 갖고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자매님, 이유를 묻지 말고 이 소쿠리에 한번 물을 담아오세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이 자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먼지 뽀얗게 앉은 그 소쿠리를 받아들고서 물가로 갔어요. 수도가로 가서 물을 받아서 떠보고 막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되나요? 소쿠리에 물이 담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해놓고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유 묻지 말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빈 소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는 먼지는 깨끗해졌어요. 그 안에 있는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 양의 해 을미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2015년 이 을미년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매년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죠. 오늘 성경 말씀 신년주일에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치는 그 장애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매일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요. 그 7번을 돌고 일제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 얘기,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였어요. 일찍이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의 보고, 그 보고가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부 성경만 좀 볼게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는 거죠. 또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예,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만할 정도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아주 견고하고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견고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2015년 또다시 인생의 전장에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싸움은요,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전 이제까지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인생은 싸움이고 전투다, 저는 이게 실감나고 이해가 갑니다. 덜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래서 그것을 싸우듯이 이렇게 이겨나온 과정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이 새해 2015년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본능적인 중심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사실은 항상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잖아요. 보통 인간들 다 그래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요. 내가 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삶이란 뭐냐면 이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언약궤, 법궤, 그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이 여호와의 궤,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중심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에 두고 보면서, 그 법궤를 앞에 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법궤를 내 뒤에 뒀을 때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리고 행렬을 지어갈 때 그 법궤를 가운데 놓고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우린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이야기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의 중간에 뒀어요. 앞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법궤를 배치하고 백성들을 그 뒤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 성벽을 돌았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돌고 난 후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금이 갔다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이틀째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사흘째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 합해서 13번을 돌았습니다. 그 13번을 다 돈 후에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한 후에야,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금이 쫙 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그 금이 더 커지고, 마지막 날 돌 때는 막 이게 성벽이 쩍쩍 금이 가서 막 갈라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한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용의를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도 취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여러 번 돌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십니다. 그래, 어디 네가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네가 얼마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지 한번 보자.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합당하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만한 때에 가서야 비로소 직접 개입하셔서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알고 아직 하늘이 어두워도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밑에 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의 이 최후의 함성, 이 최후의 함성이 뭘까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걸 꾸준히 그 여리고성 그 넓은 그 성벽을 법궤를 중심에 놓고 앞에는 군사들이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면서 계속 그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순종할 대로 했어요. 마지막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 속에는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외침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돌아간 그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행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4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행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믿음으로 최후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각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극작가 중에 윌리엄 서머셋 모엄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었는데 그 책이 도무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매체가 발달해서 또 마케팅으로 또 책을 막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많지 않았을 때였고요. 어찌됐건 이 윌리엄 서머셋 모엄이라는 사람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고민 끝에 한 가지 안을 생각해서 실천을 했는데, 런던의 여러 일간 신문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어요. 근데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는 교양 있고 온화한 낭만적인 성격의 백만장자가 윌리엄 서머셋 모엄의 최근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같은 아내를 구함, 이렇게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일주일 안에 런던 시내에 있는 모든 서점에 그 윌리엄 서머셋 모엄의 책이 다 동나버렸어요.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여자들이 도대체 이 윌리엄 서머셋 모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책을 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무슨 옷을 잘 입고 또 무슨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잘 쓰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정말 이런 태도로 읽으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기적 같은 결과만 바라거나 자기를 만족시키는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리고 함락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언제나 과정보다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나만 믿고 나아가라. 승리의 비결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2015년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또 금식을 했어요. 원래 며칠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계속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식사 약속도 있어서 31일 저녁부터 1일 저녁까지 만 하루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금식한 거는, 원단 금식한 거는 2004년 말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 연초를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기로. 그래서 최소한 3일씩은 해왔는데 벌써 11년째 되는 원단 금식이에요. 11년째 되는. 근데 금식은요, 뭐 며칠을 하든 한 끼를 하든 저한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아침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아침을 뭐 시리얼이나 미숫가루 먹으면 그거는 먹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빵이나 이것도 저는 식사가 아니에요. 오로지 밥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밥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한 끼 안 먹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내가 이 몇 끼를 이렇게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올해 그냥 뭐 꼬박 이틀은 못했어도 그래도 만 하루 이상은 했으니까 올해도 잘했거니 이러고 나간다. SNS, 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있고 한 어느 목사님이 이 사진을 딱 셀카로 찍어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올해도 2주간의 금식을 끝내고 이 2015년 시작합니다. 그걸 보니까 기가 확 죽는 거야. 2주간의 금식 끝내고 저울에 달아보니 9kg나 줄었네요. 나는 1kg도 제대로 안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그래도 올해도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그런 다짐이고요. 또 내가 스스로 절제 생활을 하겠다.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갖지 않고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절제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꼭 금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일들이나 또 내 생명과 내게 주어진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주변의 것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1년의 생활은 짧은 일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1년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년을 성실하게 살면 평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사는 정성으로 금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될 겁니다. 2015년 새해에도요,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새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